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하나님의 사랑, 부활절 때 한 번 더 하시죠. 네. 열왕기상의 12장 정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잖아요. 솔로몬 말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그 여인들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온 땅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한 지파만 갖게 되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라가 둘러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 유다를 한 지파만 갖게 되고, 그리고 10지파는 이제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느 날 횡재한 거잖아요. 뭐 특별한 어떤 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성벽을 중수하는 애, 고치는 일에 감독자였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무지무지 큰 10지파를, 땅과 그 백성들을 다 그의 소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언제고 버릴 때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택하실 때의 이유는 별일 없었는데 왜 버리셨는가 하는 것 한번 궁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산당을 만들 것이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그 표징으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되었다. 근데 그것도 죄인데 더 큰 죄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하여서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했습니다. 그래서 34절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했던 것이죠. 거기에 죄를 더한다면 12장 33절에 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서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 많은 축복을 여로보암 왕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뺏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끊게 하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왜 내리셨냐 하면요, 뭐요?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두고 단에 두고 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원하는 사람 모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무 때나 예배드렸다. 자기가 원하는 날로. 그게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돈 은 1,100냥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서 저주를 했겠죠. 그랬더니 아차 싶은지 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저주했잖아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돈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내놓냐면, 자,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말미암아 어머니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게 17장 이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실로에 있는 것이죠. 왜 실로에 있습니까? 거기에 법궤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처럼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 미가의 집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훔친 그 돈으로 이제 신상을 만듭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17장 7절 이후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라오는 한 청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택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합당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요. 또 신당을 만들고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사장을 구해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것, 뭐가 잘못됐을까 싶잖아요. 그죠? 대단한 열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사기 17장의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혹시 느끼십니까?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큰 잘못인 것이죠. 자, 훔친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표현이 뭐죠?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해 드리는 것이죠. 그게 돼야 되는데 훔쳤다가 찾은 돈입니다. 그게 누가 훔쳤습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훔친 돈으로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가히 합당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표현은 뭐예요? 거룩히 드린다. 그래요. 어쨌든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고 또 이제 신당이 있으니 거기에 신당에 채워놓고 마침내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 건물을 세웁니다. 십자가도 걸고요. 이렇게 강단도 세우고요. 제단도 세우고요. 강대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요?
아니, 장로님들도 세웁니다. 권사님들도 세웁니다. 집사님들도 세웁니다.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과연 성전일까요? 이건 사사기 그 마지막 시대 때는 참 깜깜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했던 시대입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거룩한 것인지 속된 것인지조차 구별 없이 돈이면 다 되는 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 법궤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기에 십자가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가 성전이 될까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들인 그 돈으로 우리가 헌금해서 이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십자가를 들고 이런 기구들을 다 만들고 할 때 과연 교회가 되겠느냐? 똑같은 질문을 이 사사기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산당을 짓고 그 많은 우상들을 들여놓고 제사장을 구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을 왜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왜 끊쳐버리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정말 가장 거룩하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은 뭘까요?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실 때라는 겁니다. 내게 계실 때. 성소의 가장 귀한 것은 법궤잖아요. 법궤. 그 법궤는 우리 속에 지금 뭘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황금 만능 시대입니다. 훔친 돈이든 도둑질을 하든지 뭐 사기를 친 돈이든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호신 드라빔도 만들 수 있고요. 이 교회를, 이 건물을 황금으로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 미가의 어머니는요, 신상을 만들고 숭상하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자기의 실한 신앙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썩은 물질이죠.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머니의 믿음이고요. 아들 미가는요, 신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또 떠돌이 그레이 사람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참되지 않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행위를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 행위를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과 그 뜻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위
우리의 예배를 빙자해서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종교심,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의침이 아닌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릴 때 이게 예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단 한마디라도, 한 마음이라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친정 어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명됨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내 생명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호흡하며 사는 이 자체를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이 아침 들어오시면서 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게로 향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해서 거룩해서 참으로 소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이미 이 가슴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오 감사합니다, 이 표현, 이 고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어쩌면 미가의 어머니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돈도 훔쳐진 혹은 잃어버린 그 참남한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정말 나는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히 예배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할 때 그 거룩함에 합당한 모습은 뭘까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여기에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 가득히 살았다면 이 사순절 절기는요,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분을 통하여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어떤 생명의 쓰여짐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나의 종교심을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만져지고 또 변화되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비결은 뭘까?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를 원하고 내 죄가 다시 덮여져서 회복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귀한 신실한 예배는요,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통회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의의 모습,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음이 너무나 귀해서 그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들이기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입술도 안 열려집니다. 생각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도대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비참함, 이 참담함이 내 모습이다라는 것을 통해자복하고요. 상한 심령이 되어서 부르짖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막은 것을 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껍데기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주를 만나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네.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은혜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바로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됨의 실제적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한 말 속에서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도가 성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결코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고 그분이 나를 하늘에 올리서 앉히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이 내게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찾아야 하고요. 모셔야 하는 그 일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찾게 되면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이후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 이런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예배할 때 그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뭘까? 이게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게 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이다. 그렇게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오시면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인이, 그 죄 많은 여인이 그 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랑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할 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과 진리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함께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 이 건물을 세웠던 상관없이, 그 어떤 예배자의 제사장의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그 베델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린다면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셨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주여 부르셨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나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을 수 없고 제사함도 못 받으니 성령의 선물도 못 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녕 아닌 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닌 것으로 채우고 세우면서도 좋아라 합니다. 정말 가장 거룩한 것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 속되지 않습니까? 가장 더럽고 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더 이상 추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거룩한 생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심령이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멀리 있다면 이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다시 찾아서 모셔서 붙잡아서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것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